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지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상에는 많은 법칙들이 있어요. 법칙이라는 게 뭐냐? 법칙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만류인력의 법칙 하면 어때요? 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만류인력은 똑같이 작용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질량 보존의 법칙. 만약에 이 리모컨을 불에 태워요. 그러면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해가 다 분해돼 가지고 이 공간 안에 있는 거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질량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 이런 건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 이야기 들어보셨죠? 1만 시간의 법칙. 내가 전공하는 분야에 1만 시간 동안 막 집중해서 하면은 성공한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대개는 성공하기도 하지만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거는 법칙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어떻습니까? 법칙입니까?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은 법칙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이거는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기도에도 법칙이 작용을 해요.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간청해야 된다. 간절히 청해야 된다. 두 번째는 두드려야 된다. 그러면 열릴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기도의 세 가지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칙은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법칙이 참 어떤 뜻이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요. 이게 뭐냐면은 이 비유에 보면은 친구가 밤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대접하려고 하니까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옆집에 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친구가 왔는데 떡 세 덩이만 주세요. 그런데 이미 밤이 늦어서 다 불 끄고 자고 아이들하고 다 자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주려고 하면은 아이들 다 깨고 뭐 두닥두닥거리면 결국 그냥 불 켜고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 싫죠. 주기 싫어도 어때요? 좀 도와달라고 간청하니까. 그러니까 준다 이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비유가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면 날마다 뇌물 받고 뭐 이렇게 뒷봐주고 이런 재판관인데 억울한 과부가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니 뭐 돈 될 것도 없으니까 신경도 안 쓰다가 날마다 집 앞에 앉아가지고 문 앞에 앉아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니 내가 귀찮아서라도 내가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기도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쁜 이웃이랄지라도 아무리 고약한 재판관이랄지라도 이렇게 도와주는데 의의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도와주는 거 당연하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다. 세상에는 두드리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기도 하지만 안 열릴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택배 아저씨가 문 열면 좋다고 뛰어가지고 문 받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게 될 거다. 그러니 안 들린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두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간청하고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원하는 것과 내가 받는 것이 다르다라는 게 문제가 생겨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다 보면은 민물이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은 이 물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올릴 때에 고기도 딸려오지만은 섞어서 뭐가 나오겠어요? 물뱀도 이렇게 딸려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 꺼낸다고 하다 보니까 어머나 뱀 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하고 뱀이 혼용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알을 달라는데 이 정갈을 주겠느냐? 이 이스라엘 땅은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막하고 비슷한 환경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전갈이 몸을 탈피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보면 색깔이 하얘요. 하얗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새끼들도 하얗습니다. 그런 전갈이 이제 똘똘 말려가지고 이제 그늘에서 이렇게 쉬고 있으면은 멀리서 볼 때는 뭘로 보이겠어요? 지금 메추리알 아냐? 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가서 한번 잡아가겠다. 갔다가 잡아다니 꽁왕 하고 물리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는 생선처럼 보이는데 봤더니 뱀이더라. 이거는 알인 줄 알고 봤는데 알고 봤더니 정갈이래 가지고 앙 물릴 수가 있더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런 거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욕심이 배제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해요.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걸 욕심 때문에 욕심 가지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님 꼭 필요한 건데요. 필요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보면은 TV도 보면은 생필품이라는 게 생필품이 뭐예요? 예를 들어 식음료죠. 예를 들어 쌀 생필품 아니에요. 물 생필품이죠. 이런 거 식음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하늘에 보면 나른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 받아. 저것도 다 내가 입히는데 너희 자녀들은 내가 입히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당연한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생필품이 있는 반면에 그 외에 사치품도 있어요. 사치품이 뭐예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꼭 필요한 생필품이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야 그거 생필품 아니야 사치품이야 이래 보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이번에 계약 꼭 필요하면 이거 아니면 우리 죽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꼭 결혼해야 됩니다. 이 결혼 안 하면은 우리 아들 평생 그냥 떡거머리 총각으로 늙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정말 생선인 줄 알고 알인 줄 알고 기도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뱀이고 정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결혼 대비 이혼율이 50%에 조금 안 돼요.
이혼율은 그대로인데 결혼율이 확 줄다 보니까 이 평균이 이제 좀 높아진 거죠. 결혼하는 사람 치고 이혼하겠다고 작정하고 결혼한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결혼했다가 알고 봤더니 이게 생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건 정갈이네, 악무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받는 결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데 떡 아니면 생선 알 아니고 뭐예요? 성령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님이 최고의 선물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주시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배고픈 거 참을 수 있지만은 성령의 축복은 우리가 안 받으면 안 돼요. 질병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고 응답받는 것보다 성령의 축복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직장에 취직하고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성령의 응답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쓰고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쓰는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일주일 내도록 보니까 날마다 밖에 놀러 다니고 어디 다니고 하면서 그런 곳에만 있느냐,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 주일 같은 경우 우리 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이해하지만은 주일 예배만 딱 드리면은 나는 예배 다 끝났어,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교회의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 철야, 주일 찬양 예배, 그 다음에 우리는 매달 한 주 동안 이른비 철야기도까지, 이런 것들을 왜 만들었겠어요? 필요 없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계속해서 나오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간신히 목 축이는 정도. 요즘 강릉에 지금은 이제 비가 와가지고 저수율이 뭐 한 40% 정도 이렇게 오봉 저수지가 채워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강릉에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비가 안 오니까 처음에는 제한급수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단수를 해버리잖아요. 뭐 수영장 뭐 이런 건 아예 그냥 그 전부터 문 닫아 버렸고, 물이 끊어지면은 힘든 게 뭐냐면은 먹는 거는 그 편의점 가가지고 사면 돼요. 그런데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씻는 거는 어떻게 씻어요? 물수건으로 얼굴 닦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 단수가 돼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 세탁기가 고장 나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세탁기가 안 돌아갔어요. 지금은 고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작은 미니 세탁기가 있어요. 그걸로 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옷 빠는 것도 불편하고, 한 번 입고 두 번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불 같은 거나 빨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아니, 세탁기 하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떨어졌다라는 것은 뭐냐?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간다, 이거는 뭐냐면은 마치 우리가 그렇게 단수가 되어가지고 간신히 목만 축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괜찮다, 문제없다 생각하죠. 깨끗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강가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그냥 수영하듯이 그냥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다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셔요. 다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더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처음 받는 게 성령의 임재,
신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지런히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떨 때는 따로따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식은 뭐냐? 똑같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러면 누구나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중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나와 새벽에 나오실 수, 우리 어르신들 새벽에 잠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수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 오시고 철야 때 밤에도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멀리 계신 분들 뭐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나오셔야죠. 네. 우리 권사님들 가능하는데도 부지런히 나오십시오.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때부터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왜 최고의 선물이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는 선물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 그러면 성령은 누구만 받는 거예요? 자녀들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자녀면 됐지 뭐 이게 뭐가 중요하느냐?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자녀가 누리는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제가 결혼한 지가 보니까 24년이나 됐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 세월을 살았나 싶어요. 하여튼 그런데 결혼할 때 이제 주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장녀가 아니냐고. 그 왜 그러냐니까 장인은 좀 무뚝뚝하시거든요. 말수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딸 보면 얼마나 예쁘면 그러겠어요. 지금도 가보면은 저희 아내가 벌써 50이 넘는데도 그냥 80 넘으신 장인들이 딸만 보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냥. 그런데 결혼한다고 이제 딸을 줬어요. 딸을 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자동으로 다른 거 다 줍니까, 안 줍니까? 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다 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갓집 가면서 아유, 밥 안 주시면 어떻게 하나? 나 어느 식당에서 밥 먹어야지? 여러분 이런 고민하고 가시는 분 계세요? 처갓집 가면서 잠 안 재워주면 어떻게 하나? 어느 여관에서 묵어야 되나? 잠자리 걱정하면서 갑니까? 아니죠. 딸을 줬다라는 거는 뭐예요? 나머지는 알아서 자동적으로 뭐 다 줘요. 그리고 명절 끝나고 올라오면은 차에다가 그냥 바리바리 해가지고 이것도 썼고 이것도 다 싸가지고 그렇게 보냅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세요 표정들이. 그 상식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유업, 기업들을 우리가 자동으로 다 받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라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보면은 물이 땅이 진동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과 충만함을 받는 것은 조금 혼용이 되긴 하지만 좀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으로 비유를 해요. 여러분들 저는 저희 집이 어렸을 때 워낙 술을 많이 먹던 유교 집안이다 보니까 술 취한 걸 많이 보거든요. 술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많이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네, 달라요. 그때부터는 내 의지가 아니라 술의 의지를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착한 사람도 갑자기 담대해져요. 뭐 말도 그냥 막막하게 되고 몸도 가누기 어렵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예. 마치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는 건 뭐냐?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그렇게 막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성령의 은혜대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생각을 달라지죠. 참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고 관심 가지게 되고 말하는 것도 비난하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야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말씀 이전에 있는 말씀이 1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5가지입니다. 주기도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상대방의 죄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5가지 기도예요. 우리가 암송하고 막 달달달 외우고 막 하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아니면 하나님 뭘 주십시오,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전부 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벽 기도나 철학 때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 자리에 앉자마자 갑자기 뭐 하나님 뜻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안 나옵니다. 처음에는 앉으면 딴 생각도 들고 잡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욕심대로 구하다가 한 15분 정도 지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기도가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모아져요. 좀 차분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들이 쭉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날마다 엉뚱한 기도하다가 시간 보냅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바른 기도가 하게 되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다음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벙어리 귀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거는 귀신의 능력을 덧입혀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무당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귀신의 능력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같은 귀신끼리 싸워가지고 자기 나라가 서겠느냐? 사단끼리 싸워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쫓아낸 것은 사단의 귀신의 능력을 덧입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선물을 받아야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이 악한 권세들의 이것들을 다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 문제, 어떤 사람들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어떤 분들은 뭐 정신적으로 이런 정신 문제까지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그냥 우리를 갖다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결박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결박시키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타락시키려고 그러고 사업이 망하게 하려고 그러고 왜? 사단은 우리가 잘못되게 하려고 하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막 열심을 다해서 이겨내야 이걸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참 보면 제가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 뉴스에는 좀 잘 안 나오는데 특별히 고등학생부터 해가지고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럼 마약을 손을 대서 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정확하게 파악을 안 되는데 적어도 수백만 명은 된답니다. 이게 뉴스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젊은이들이 마약을 엄청 많이 해요. 예. 이러다 우리 미국처럼 뭐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뭐 술, 그다음에 뭐 그 게임 중독, 그 외에 뭐 중독이라는 게 뭐 도박 중독도 많고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때문에 뭐 공황장애, 우울증, 뭐에 이런 거 수면장애 이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약으로 먹으면 잠깐은 돼요. 그런데 평생 약에 취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네.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그것도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이 두 권을 뭐냐? 원래는 상하권이라고 보거든요. 두 권이 한 권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기도예요. 그래서 뭐 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 임하듯이 한다. 뭐 기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다른 복음서보다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갔더니 그때부터는 누가복음에서 기도 나오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상하권이니까.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있더라.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있더라. 그래서 안전병이가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앞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더라.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더라. 이 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간단한 말씀, 기도, 찬양.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뭉친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나오시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면 또 연락하고. 이유가 뭐냐?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만뿐만 아니라 주중의 예배도 나와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부받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어떤 집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야 된다. 그 오시면 좋겠죠. 그래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만. 그럼 어느 종교든지 보면은 불교에도 큰 스님 이래가지고 법회라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린다고 그러죠. 꼭 불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천주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드리는 이 순간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한 유명한 치유 목사님이 자기 동네에 방문하니까 궁금해서 갔대요. 원래는 잘 안 가는데 워낙 유명하신 분이 온다니까. 그래서 치유 집회라니까 뭐 하나 싶어가지고 가봤대요. 가가지고 한 3시간 동안 뭘 하느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이 3시간만 이렇게 하다 끝나버렸대요. 아니 무슨 치유 집회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아프신 분 앞에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걸어서 내려가고 팔짝팔짝 내려가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다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옆 사람한테 아니 언제 치유 집회는 언제 하냐고 물어보니까 옆분이 그래요. 아니 다 끝나지 않았냐고. 벌써 다 했다고. 언제 다 했냐고. 한 번도 봤는데 뒤에 보라고. 이미 뒤에 앉아있는 분들 벌써 은혜 받고 변화되고 치유하고 다 했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맞다. 치유의 역사는 특별한 행사에도 일어나지만 특별한 행사가 아니어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임하는구나.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평소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밥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지 어쩌다 먹는 짜장면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냥 똑같은 그 밥의 그 나물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나오시고 주중에 나와서 힘쓰시고,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피곤해도 졸려도 억지로라도 나오셔서 같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뭐가 많았다고요? 기도.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 그렇게 해서 가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기도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어떨까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도 위에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움직이는 법칙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열심히 하면은 성공하기도 하고 열심히 잘 살 수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법칙은 뭐냐? 기도의 법칙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올매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다 끊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부지런히 힘쓰십시오.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자리 앞다투어 나가서 내가 반드시 나는 할 거야. 수요일도 차라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든든히 서는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를 힘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반드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 교회 기도가 근간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각각 성령이 우리 성령들 가운데 충만히 일하여서 모든 결박된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 그냥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안에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하는 것들,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과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